일본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정원을 멋있게 가꾼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는 소나무가 귀해가지고 정원에 소나무가 있는 집은 아주 돈이 많은 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에 소나무가 많은데 일본은 소나무가 많지 못해서 소나무 하나만 있어도 부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은 지방에 별장을 사서 꾸미는 것이 큰 유행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번 장군들이나 귀족들은 해변가에 별장을 짓고 거기 체육관을 짓고 또 목욕탕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에서 뺏어온 조각들 많이 세워놓고 분수대라든지 이런 잔디밭을 만들어서 멋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망해서 도망을 치게 되면 벌써 집이 썰렁해지게 되고 잔디밭이나 꽃밭은 사람들이나 말이 밟아서 엉망이 되고 마당에도 쓰레기들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탈 때에 말이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지만 말이 굉장히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까지 다 파악한다고 합니다. 내 위에 올라탄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라든지 또 공주님 같은 이런 분이면 아주 기분 좋게 힘차게 달리지만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술주정뱅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거지 같으면 떨어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또 알래스카에서 개가 끄는 이런 썰매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주인이 어떤 사람이며 또 개들 사이에도 이 질서,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인이 아무 개나 맨 앞에 매면 꼭 물어서 죽인다고 합니다. 개도 거의 사람 비슷할 정도로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 생각이나 감각이 없는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내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이고 법도 잘 지키고 훌륭한 사람이면 땅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또 병도 오지 않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도록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면 병이 생기게 한다든지 흉년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땅이 그 사람들을 거기서 쫓아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땅이 사람이나 짐승처럼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 좋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을 때,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거기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가보면 옛날에 유치원이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파괴된 건물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이렇게 수송하던 그런 미니버스도 파괴된 채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배우던 유치원이었지만은 지진이 나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런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이런 도시나 성을 가보면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한때는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이 이제는 황량하게 버려져 있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평가를 해보시가지고 이 사람 도저히 자격이 없구나 이러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멀리 쫓아내어서 그 땅을 황무하게 하시고 폐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황무하게 하셔서 거기서 소고를 치고 수금을 연주하는 일이 없게 하겠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은 유대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유다나 예루살렘은 뭔가 기쁜 일이 있어서 열심히 포도주를 마시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들은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열심히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너희들은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들, 또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유대 땅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파트나 시골 공터에 어떤 임시 무대나 시장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대를 만들고 텐트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막 팔고, 또 특히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입니다. 동동주나 파전 이런 것을 하면서 막 흥을 이제 돋구게 되는데, 근데 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곳은 쓰레기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보면 어떤 곳에서는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새로운 건물도 지어지게 되고 막 북적북적 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도 떠나고 건물도 버려진 채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철수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떤 땅이 황무하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심히 보면 여기가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그 중요한 곳 유다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막 북적거리고 짐승들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전부 싹 빠져나가서 유령 도시처럼 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게에 물건들도 많이 있었고 아름다운 집들도 많이 있었는데 마치 전쟁이 나서 다 불타고 난 것처럼 쓰레기 더미로 변하게 되고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고 어떤 지역이 복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결국 그 땅은 황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이런 아름다운 지구도 없었고 풀이나 새나 나무나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 혼돈 그 자체, 완전히 공허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무나 풀이 나게 하시고 많은 짐승들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짐승들이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많은 과일나무가 생기게 하시고 또 거기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졌을 때는 결국에 에덴 동산도 버려진 폐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무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대를 떠나는 배우는 배우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무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뉴스의 가치가 있고 방송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아무리 먼 곳 누추한 곳도 찾아가서 멋지게 찍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찍는 것은 모든 게 멋있어요. 경치도 멋있고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먹고 싶고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도 않는데 텔레비로 찍으면 굉장히 먹고 싶도록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이것은 방송의 가치가 없다,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아무리 붙잡아도 그 방송팀은 그냥 떠나고 절대로 찍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이상 골짜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골짜기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수도나 대도시는 해변을 끼고 있거나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해변을 끼고 있고 큰 강을 끼고 있어야 방어하기도 쉽고 무역하기도 쉽고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예루살렘만 유독 깊은 골짜기, 해변도 아니고 강도 없고 물도 없는 깊은 골짜기 시온이란 바위 위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도시로 예루살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게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서 좀 떨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세상과 밀착이 되어 있으면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 버리고 세상 이야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영화를 보면서 설교 듣는다는 거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뭔가 집중을 하려면 골짜기에 좀 들어가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골짜기 깊숙한 곳에 정말 세상에 좀 유행에 뒤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은 좀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골짜기 깊숙하게 들어와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겠다. 너무 시대에 우리는 뒤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상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되고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주장, 인간의 학설들이 가득 차게 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철거하겠다. 예루살렘은 황무하게 되며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이야기가 가득 차고 세상 자랑만 가득 찬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여기 백성과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황무하게 만드시고 뒤집어 엎으실 곳이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대상에 예루살렘의 모든 높고 낮은 사람, 부요하고 가난한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며 일반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만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백성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에게 있지만 백성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과 상전이 일반이며 대개 집의 일들은 주인이 책임을 지고 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주인과 종의 책임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이며, 비자는 여자 종을 말하고 가모는 집 전체를 다스리는 여주인을 말합니다. 모든 일은 여주인의 책임이죠. 물건을 나누어 주고 이런 거 다 여주인의 책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여주인만 책임이 아니고 여종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이며 빚을 주고 받는 자가 일반이며 끝에 가서는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주는 자가 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이유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주인이나 여주인에게만, 돈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 전체 각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책임이 무엇일까? 그것은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1차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상골짜기인데 이상골짜기가 뭐냐?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쉬우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선지자에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많고 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이상의 골짜기인데 왜 이상 골짜기에 이상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딱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난 굶어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뤄도 좋다. 그렇게 할 때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무슨
영어책을 가지고 읽고 주석을 가지고 읽고 이런다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물건을 파는 사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자 거래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이 뭔가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 말씀이 임하도록 이상골짜기가 되게 해야 되는 게 이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전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자 이러면 예루살렘은 망할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오지도 못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내었을 때 그들은 이제 스스로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를 줄이려고 경제 민주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참 얼마나 돈을 적게 받고 또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신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면 보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사장이든지 직원이든지 교수든지 조교든지 아르바이트생이든지 점장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골짜기가 이상이 임할 때에 살 길이 열리는 건데 무조건 직장이 열리고 돈 많이 세금 걷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형들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이 막 죽이려고 나 꿈 포기하겠다, 난 꿈 포기하고 형들이 시키는 대로 할게 이러면 안 팔려갑니다. 그 대신에 요셉은 형들의 똘마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못된 짓 시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흉년이 오면 다 죽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여주인의 유혹을 받을 때에 요셉이 꿈을 버렸더라면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상, 이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 엄청나게 하고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황무하게 될 때 요셉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너가 지금 사장이냐 아니면 신입사원이냐 교수냐 조교냐 목회자냐 평신도냐 하는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로 중요한 건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는 것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주석을 사보고 이런 데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목숨을 딱 걸 때 조금씩 됩니다. 조금씩. 왜 한국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잡니까? 환상을 보려고 자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벌써 들어오는 게 없는, 귀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칼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끊임없이 이제 오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는 겁니다. 강을 끼고 있어야 오물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오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오물들,
행동의 이 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의 골짜기의 이 특징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불로 이 죄를 태워서 근본적으로 깨끗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골짜기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기 때문에 오물들은 이제 땅에 파묻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정신적인 오물들, 육체적인 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른 사회는 다 신문지로 덮어놓습니다. 안 보이는데 치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상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완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매뉴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능력 있게 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제사장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이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단은 너무 누추하고 막 절차나 이런 것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뭐 다 바꿔버리고 세상에 멋진 제단 갖다 놓고 우상 갖다 놓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이 죄가 그대로 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특징은 멋을 부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이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노수로 된 찌그러진 노단입니다. 이거 다 치워버리고 새 것으로 막 갖다 놨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설계되기를 죄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오면 예고 없이 재앙이 터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여성, 뭐 악한 사람 그 구별 없이 그냥 집단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 않는 법인데 예루살렘 사람에게만 알려줍니다. 너희들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다. 내가 곧 이곳을 황무하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걸 딱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엘에서 나왔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모든 계획을 딱 스톱을 시키고 어른이나 아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신랑 신부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이상골짜기 이상이 임하지 않을 때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폐기 처분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가나안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가끔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가라 할 때 안 물러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이제 밀려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참 어려운 일이고,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생각도 못하죠. 머리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니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억지로 이제 밀려서 나가게, 안 밀리려고 애를 많이 써도 결국은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 이 땅은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겠구나.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절대로 우리 뺏기지 말자.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땅을 물려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주위 땅에 비하면 너무 비옥한 곳이에요.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거 절대적으로 뺏기면 안 된다.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그 율법의 말씀에 그 보증금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백성은 큰 군대를 가진 백성도 아니고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도 아니고 율법을 가졌고 율법대로 사는 백성이 최고로 위대한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율법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위대하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정금을로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봐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이 선물은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동안 절대로 뺏지 못한다 하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뭔가 하면 율법이 별개고 가나안 땅이 별개가 아니고 율법의 보너스인 것입니다. 율법의 보너스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이상 가나안 땅은 절대로 뺏을 수가 없습니다. 뺏길 것 같은데도 못 뺏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율법을 버리면 이 자동적으로 뺏기게 되는,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보니까 이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가 절대로 뺏기지 말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것을 물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율법만 지켜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세상에 성경을 그대로 믿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바보는 없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표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헐려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줬다면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거다, 우리 힘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 가나안 땅에서 따돌림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받아들이고, 그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같은 족속들이니까 그들이 우리를 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가나안에 있는 바알 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알 하지 마라, 바알 하지, 그럼 안 하면 되는데 왜 죽으라고 바알을 섬기는가? 그 현장에 딱 가보면 아는 겁니다. 완전히 따돌림 딱 당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산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땅은 참 노른자이고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지켜주신다, 이 현실적으로는 믿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키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유다 백성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면 산다, 이게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학생이 죽으라고 성경만 외운 데서 수능 1등 하느냐? 1등이 안 되거든요. 좋은 대학 들어가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난 고3은 교회에 결석하고 대학부터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부터 그래요. 부모님들부터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이런 건 다 좋은 대학교 들어간 사람 막 박수 치지, 막 성경 죽으라고 공부하고 재수 삼수하고 이러면은 그냥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달리는데 현실적으로는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뺏기기가 싫은 거예요. 이 땅은 너무 좋은 겁니다. 뺏기기는 싫고
하나님이 말씀만 지키면 다 해주겠다. 다 안 해주거든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도 받아들이고 아세라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현실에 살려고 하면요, 우리 청년들 발붙일 텀이 없습니다. 발붙일 텀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발붙일 텀이 없고, 외국에 나가면 더 심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더 심해요. 정말 발붙일 텀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세계 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거 내 인데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골짜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4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쳤습니까? 모세나 자기나 다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돌아다녔지. 조금이라도 정신이 돌아가는 사람 자꾸 애굽으로 가자, 애굽. 그래서 불뱀에게 물리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게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 상황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정상이고 모세부터 이 얼굴에 빛이 나고 이러면서 그 정상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왜 자꾸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냐. 광야에서 미쳤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식으로 미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정상적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라고 말해? 세상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너희들 절하면 다 줄게, 공짜로 줄게. 참, 하나님의 아들 보고 절하면 성공시켜 줄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했을 때 너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러면서 거절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던 것입니다. 가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선배 중에서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 그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놈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 말만 들으면 출세시켜주고 다 마귀가 시켜서 하는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또 더 미움 받으니까 그 부분은 속으로 암송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3절부터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거민들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가보면 압니다. 아름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과거의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경치가 아름답고 건물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세상에 돈으로 세워지게 되고 허영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거 완전히 임만무상한 무화가 아니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온전히 공허하게 하며 황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꾸미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변하여 새 사람 시킬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야지,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너 사람들을 기만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자리까지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안에 없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고, 부흥이 없고 축복이 없는데 있다고 해서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것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우리 능력 없습니다. 우리게 보세요, 맨날 머리 잡고 싸웁니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자꾸 속이는 거야?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건물만 꾸미고 프로그램 꾸미고 주변만 화려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 땅이 슬퍼하며 쇠잔한, 땅이 막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땅이 이제 힘이 있을 때는 씨만 뿌리면 이게 쑥쑥 자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땅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니까 씨를 뿌려도 씨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리니까 씨를 뿌려도 씨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축복의 도시가 아닙니다. 돈의 도시입니다. 돈의 도시고 힘의 도시고 인간의 머리의 도시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도시예요. 은혜의 도시가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세상을 따라간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세상과 손잡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 머리로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죽을 각오하고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번 죽을 각오하고 믿어보면 살게 되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었으며, 나타난 결과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과 손 잡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가나안 땅을 뺏기게 되고 건물은 불타게 되고 사람들은 다 붙들려 가고, 붙들린 사람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르다,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목사님들은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난 다르다. 왜 달라? 내가 왜 다른데? 왜 내가 다른 사람 같이 모든 걸 누리지 못하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인들도 우리는 다르다. 내 인생길은 틀리다. 살아온 것을 보면 틀리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온 길을 보면 틀립니다. 틀린데 누리는 것은 똑같이 누리려고 하니까 결국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소수가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비로소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 결국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어야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다, 이건 스스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세상 복 가지고 난 축복받았다,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망했다 생각하고 다시 출발해라.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소고를 치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거다, 이래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 포도주를 마시고 소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지금 막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을까?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여러 번 공격했는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몇 번씩이나 포위가 되고 공격받았는데 그때마다 살아남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시리아가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연합군이 공격하고 아수르가 포위했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은 살아남았다. 이거는 기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소고를 치면서 수금을 뜯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독주를 마시면서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전쟁 다 끝났다, 이제 평화가 돌아왔다. 평화하고 처음 거둔 이 새 포도주, 전쟁이 끝나고 포도 심어서 처음 거둔 이 포도주, 얼마나 감격스러워, 막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포도주 못 마신다, 새 포도주 못 마신다, 수금 타고 소고치고 수금 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물러가고 시리아가 망한 것이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했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죄만 지었는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이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우짤라꼬 이렇게 하십니까? 참이 경상도에 막 이런 간절한 표현들이 좀 있어요. 우짤라꼬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제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참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 있습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 있습니까? 우상 버리겠습니다. 우상 투자하는데 한 300만 원 들었는데 막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들 다 포기하겠습니다. 명성도 버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 끝났다, 우리 축복받았다, 우리 성공했다, 참 이 축복의 포도주 마시라, 우리 축복의 새 포도주 우리 실컷 마시자, 앞으로도 실컷 취하자, 우리 막 술 취해서 죽어버리자,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기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는 어려울 때보다도 좋을 때, 복을 받았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궁핍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불가능한 어려움 가운데 길이 열려서 복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 좀 만나지 말고 혼자 곰곰하게 살아.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하나님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다 해결되면 막 기뻐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한번 생각해봐라. 나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할 때 기다렸던 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을 때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 100%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되었을 때 너희들이 한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이 잘 되었을,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 이게 누구 덕인가? 이게 누구 덕이고 내가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뭘 원하시는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탈된 성읍을 내버려두지 않고 한 번 더 부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분, 약탈되는데도 성 자체를 부수어버립니다. 집마다 닫히고 들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이미 바뀌었고 주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멀리 포로로 붙들려 가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는 포도주를 찾을 때가 아닌데 포도주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데도 왜 포도주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축복을 받았을 때, 또 국가적으로 어떤 이런 위기가 예상이 될 때, 부흥을 앞두고 있을 때는 포도주를 버려야 됩니다. 포도주를 끊어야 됩니다. 사치품 같은 거 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버리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어떤 여성이 정리 카운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이제 정리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책이 한 100만 권 정도 팔렸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 사람 남의 서랍, 남의 물건을 이제 정리해주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거 버리는, 과거 것은 다 버려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 거 다 잡동사니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정리가 안 돼서 출발이 안 된다고. 젊은 일본 여자인데 그거 왜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기억도 한번 버리고 잡동사니도 좀 한번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한번 청산할 때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손에 안 보고 포도주도 챙기고 독주도 챙기고 자존심도 챙기고 아무것도 안 버리고 미래를 열어달라. 미래는 안 열린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을 헌금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라. 근데 예루살렘이 파괴되면 세상은 괜찮냐? 아닙니다. 세상도 곧 그 여파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그냥 그대로 두면 열매가 떨어지는데 하나님들이 흔들게 돼서 다 떨어뜨립니다.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고 흔들어서 떨어지는 것은 이방 나라인 겁니다. 포도도 한번 거둡니다. 거두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 주가 이번에는 포도주 틀에 넣어서 이제 밟아서 터뜨리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상골짜기 역할을 못할 때 세상은 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썩어질 대로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도 온전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큰 건물과 교인들 수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건물을, 예배당 큰 건물을 지으면 무언가 있겠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몰려오면 세상 거 다 인정 다 해줍니다. 세상의 어떤 세상의 직책들, 세상의 자랑들 인정을 다 해주니까 교회 안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미어 터지도록 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상골짜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지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지키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상이고 환상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도 보면 이 안정된 삶에, 안정된 직장, 안정된 이 생활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좋은 직장 가지면 너무너무 이제 축복받았다고 좋아하고,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데 이런 걸 가지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은 그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왜 이 바보 같은 놈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믿었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융통성이 없으며, 우리도 답답하고 남도 답답하고 세상도 답답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보고 우리 모두 새 사람으로 변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천국의 능력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것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